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주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진리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화를 이루어지도록 진리에 순종하며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몸 구속과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도록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언약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많이라는 그 지시형용사가 이제 많이 깨어가 아니고요. 많은 자는 자 중에입니다. 많이 자는 자 중에 티끌은 무덤이에요. 땅의 무덤 속에서 이게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갔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서 그래서 땅으로 돌아간 자 중에 땅에 잠자는 자 가운데 중에서 많은 잠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울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 부활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강해 설교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벌써 4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더 전해야 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도라야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는 피스테오스,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따라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신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에 의해서 성도가 되고 진리 생활하여 성도가 되고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 생활하고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욕심을 절제하고 말과 행동, 삶의 방향, 모멘텀, 가치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돈, 명예, 출세, 집,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부터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천국 소망.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중생한 이후로 신앙인이 된 다음부터는 사랑, 구제, 헌신, 봉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도로 변화돼야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영이 중생한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인격과 몸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영구속은 이미 과거형으로 완료가 됐어요. 영구속은. 지금 뭐 신앙생활 다시 한다고 해서 새롭게 믿겠다. 그거 없어요.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잡고 있던 세상을 놓고 주님 손을 다시 잡고 진리를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올바르게 똑바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새신자로서 이제 그 교회 직분에 의해서 뭐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뭐 직분이 없으니까 성도님 불러주는 그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목자이자 교사보다 더 센 사람이고 영적으로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제물된 삶이 될 때에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오전 오후 상번제를 드리는 자.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니까 함부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자. 벌써 구별됐죠? 성도예요. 그래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닌 살아서 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되는 것은 정리해 보면은 신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주셨으니. 자녀예요. 출생적이에요. 출생적.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젖먹이 신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그러니까 성도 또는 신령한 자, 영적인 삶을 사는 자, 영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하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그 말씀을 감당치 못하니까 지금도 못하니라. 젖먹이 신자, 어린아이 신자,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자녀예요. 자녀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고 은혜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는 더 성장해라, 더 변화되라, 더 버려라, 더 붙잡아라, 더 진실해라, 더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고 영을 중생케 하신 목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되는 것은 신자, 믿으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위해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야 부활하기 합당하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부인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삶을 산 제물화, 주님께 바쳐진 자로서 제물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한글 성경에는 몸이지만 내용은 삶이에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간 예배 드리고 영적 예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물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업하고 뭐 할 때 거래는 하되 만나고 사귐은 갖되 바운다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기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섞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 바운다리가 없으면, 선이 없으면 명예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사업의 성취와 납품, 거래, 경쟁을 위해서 믿음 내려놓고 진리 내버려놓고 예수님, 주님 잠깐 계세요. 내 사업 좀 하고 올게요. 주님은 야 어디 가냐. 좀 놓으세요. 사업 좀 하고 올게요. 가지 말라니까. 놓으시라니까요. 사업 좀 하고 올게요. 내가 거기서 11조 드리고 성경공검도 하고 구제도 할게요. 좀 놓으세요. 그러면 놓으시는 거죠. 절대 안 놓는 게 아니에요. 행위언약은 의에서는 놔주세요. 네 맘대로 해봐.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는 겁니다. 은혜언약으로 붙잡힘 당했으면 행위언약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은혜로 붙잡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놔버렸는데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욕심에 붙잡혔는데 어떻게. 그래서 요단 동편을 바라본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 단 지파는요. 항상 전쟁에 휘둘렸어요. 나중에 들어왔죠. 나중에. 출애굽 2세대가 요단 동편에서 머물렀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 위해서.
그 다음에 소떼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과 자녀와 물질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세상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가진 자에게, 교회 사자에게, 교회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 하시고. 근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마지막 교회인, 마지막 세대의 교회인 저희는 본받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공중광림이 가깝거든요. 나팔 소리 들릴 때가 가깝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가 가깝거든요. 부활과 휴고의 때가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대하여 멍 때리셔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돼요. 때로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 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신앙 점검을 위해서. 나 자신이 과연 믿음에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라면은 은혜만 알고 은혜 언약만 아는 설교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이게 구원에 관한 줄 알지만 전후 문맥에 의해서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후에 밑에 8절에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5절에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행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모세는, 이삭은, 야곱은 이와 같이 호피스티스냐 디아피스티스냐에 따라서 원어의 내용이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행함의 믿음은, 행위 언약적인 믿음은 자기 진단할 수 있고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행위 언약적으로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향락하는 영은 죽은 영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영이 또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했는데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데요. 누구를?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26장 2절에요. 너희는 천사들이에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행위로운 자들만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하다. 진리의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가 있고 예수 밖에서 죽은 자가 있다. 믿었어도요.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진리의 행함이 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 밖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의 행함과 같이라고 요한일서 1장과 2장과 5장에서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지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무덤이죠. 흙 속이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그래서 누구를, 어떤 하나님이 누구를, 이사야서 30장 18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 복 주신다. 부활의 복을. 잠자는 자 가운데 일어나는 복을. 그리고 깨어있는 자 중에서 휴거됨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른 여러 말 할 거 없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부활의 약속과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보세요. 육과 영의, 여기서는 이분설로 얘기했어요. 육과 영.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육과 영 이분설로 얘기했지만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영, 혼, 육 3분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맞아요. 영, 중생한 영이 있어야 되고, 혼, 인격이 주님을 닮아야 되고, 소마, 몸, 이 몸이 이 인격의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더러워지면 영이 더러운 거 아닙니다. 영이 혼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예요. 왜냐? 그 인격에는 양심과 욕심이라는 것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영에는 그게 없어요. 중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격에서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그 틈을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욕심의 반대는 절제예요. 양심은 절제하게 하고 욕심은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양심을 바르게 세워주거든요.
욕심을 절제하게 하거든요. 신앙 양심과 절제를 바르게 세워주고 전신갑주로 취하게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려는 거예요. 욕심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욕심으로 마귀가 뒤집어지고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처음 영적 전쟁은 무조건 마귀야 물러가라 보다도 맞죠, 사실은. 마귀가 틈을 타서 욕심을 주니까. 나에게 신앙생활에 앞서가는 욕심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그 영은 여기에서 육과 영에서 이 푸뉴마가 아니고 푸스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인격이 더러워지거든요.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인격을, 욕심을 네가 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문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은혜로?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과 소마, 몸과 푸스케, 인격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십계명이 있어야 돼요. 대신관계 4계명, 대인관계 6계명.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성경대로 지금 오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 공중의 신랑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보십시오. 헛된 믿음도 있잖아요. 무엇하면 헛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 진리를 굳게 지키면 구원을 뭐래요? 한글 성경이 좀 엉터리인 게 바로 이겁니다.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 얻는다. 그럼 행위 구원이 되니까 교리에서 어긋나죠. 믿어서 구원 얻고 말씀 지켜서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믿어서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고, 아니야, 믿어서 구원 얻고, 로마서 10장.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살리신 것,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신자의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 믿어져야 구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가 믿어지면은 구원 얻은 신자예요. 자녀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속했대요.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무엇을 해요? 진리 생활로,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구원 얻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속하기 위해서는.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자라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내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녀 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원죄 사함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후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이 종말론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진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양심의 절제를 가지고 무엇과 싸워야 돼요? 욕심과 싸워야 되고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 몸, 가지고 있는 욕심, 외부에 들어오는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휴거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 생활을 계속해서 진실하게 올바르게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